묵살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저를 좀 보시고요. 지난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주 한 주를 잘 못 보낸 것 같아요. 왜 한 주를 못 보냈냐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지난주부터 9시 제단 쌓는 걸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달이 넘고 2달이 넘었잖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기도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응답해 주셨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거 9시만 되면 드라마도 하고 또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응답도 받았으니까 이제 좀 쉴까? 이제 그것도 한시적인 건데.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정도에 끝낸 것 같아요. 끝냈어요. 그리고 와도 그냥 대충 말씀이나 보고, 그때처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이 지지난 일주일이나 지지난 일주일이나 저의 삶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그 기쁨을 제가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가 원래 기뻐하잖아요. 기쁨이 좀 떨어진 그 이유를 이제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더니 내 문제다. 그래서 뭐랄까 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해서 다시금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저는 말씀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경건하게 제단도 쌓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장로님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드리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 생활 하십니까? 기도 생활 하십니까? 우리 공권사님은 항상 정직하세요. 이게 없으면요, 이 생활을 안 하면 분명히 나랑 똑같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가 문제인 거예요. 언제까지. 안 하시는 분은 이거 한번 시작했다가 끝나면 안 되니까 안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봤더니 평생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인 것 같아요. 말씀에 더 깊이 더 이렇게 디스커션 하거나 나누고 할 때는 똑같은 삶이지만 행복이 막 어떤 기쁨과 생동감이 넘쳐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부 예배도 없죠. 말씀도 같이 나눌 시간도 없죠. 서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죠. 가뜩이나 또 함께 말씀 나누는 그런 장이 어떤 식탁 문화와 어떤 교제해서 맛있는 것도 나눠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길기는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그마치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의 시간이 넘으니까 이게 어떤 측면이 되면 그냥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마지못해 이것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뚝 듣고 돌아가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저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문제도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없다. 말씀 안에 더욱더 예배하고 또 말씀 안에 더욱더 진리를 찾고 찬양하려는 우리들의 헌신이 저마다 요구되는 곳 외에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그 시대적 분위기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베드로가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그의 동생과 그의 친구들, 프렌드들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해서 예수를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서로 했는데 베드로는 생업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아마 뭐 더 나은 게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내가 고기 잡고 또 가장으로서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것 외에 뭐 더 나은 게 있을까? 이 땅에서 이게 다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베드로는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구세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게. 근데 분명히 예수님을 그냥 예수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변화가 있냐 봤더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베드로도 동일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을 공유하게 돼서 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기도 권사님이 하셨지만 잘못된 생각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성령,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성령, 그 한 성령의 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 각각의 개개의 존재들은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제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옳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제거할 수 없으니까 메시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변화된 삶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자를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세계가 펼쳐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성령을 채워 공유할 수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질 수 있다. 그럼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복음에 대한 생각으로 만드시고 또 여러 몸들을 하나의 기능, 동일한 기능으로 통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하는 일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 그 일의 다양성이 다른 거지 목적과 결국은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동일한 기쁨,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뭐 의사나 혹은 일을 안 하는 사람조차도 성령의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나옴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이제 시작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밀밭을 지나가는데 그 밀밭에 밀을 갖다 이렇게 먹잖아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너희들은 안식일날 왜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 법에 금하는 것들을 저렇게 하게 만드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윗의 예를 듣죠. 다윗이 제사장만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다윗도 먹고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먹지 않았냐. 근데 안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이 제자들, 이 밀을 따먹었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너무 극단적인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해당하는 결과를 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복음을 잘못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해도 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렇게 해도 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병에 걸린 거예요. 벌을 받은 거예요.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돼. 벌이 아니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왜 안 좋으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냐라고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함께 했다면 그렇게 그 결과가 안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도 돼라는 행동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주의 날의 주인이 아니라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가 아니라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은 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 인자와 함께 있지 않아. 인자와 함께 있지 않는 어떤 제자가 저 좀 먼 거리에서 혹은 그 떨어진 데서 동일하게 밀을 먹었대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뭐 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이 주제는 안식일의 법을 어기거나 안식일의 특별한 새로운 법을 가르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가 너희들과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날에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몸의 용도를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서로 교정을 시키는데 그것의 배경이 뭐냐고 봤더니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야만 그 날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에겐 어떤 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주의 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귀찮은 거야.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또 인간적인.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있었다가 오늘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놨어요. 뭐 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의 날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의 날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전과 똑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그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과 다르게 누가 와가지고 누가 욕을 했나면 욕을 얻어먹으면 자기도 뭐 하는 거예요?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려고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누가 칭찬을 안 해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막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막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막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뻘짓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야? 라고 하면서 다시 율법 아래 놓이게 되는 율법의 종이 돼서 기분이 나빠지고 어떤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고 아이고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라는 아주 그 근본적인 것들 아니 왜 나를 갖다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없지 해서 또 남한테 바라는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었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지칠 때도 기도하게 되고 또 예배 드리게 되고 말씀 읽게 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형성된 게 뭐냐 봤더니 주의 날이라는 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 아래 묶이는 거기서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메시아를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내 마음이 그런 걸 하는 동시에 깜짝같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다? 율법 아래 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산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기도를 되게 오늘 여기 나오지 않는데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 밤이 새도록 통성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온 인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12명의 제자에게 지금 내가 내게 주신 안식일의 주인된 인자의 날 안식일의 주인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사단을 쫓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인 성령의 법을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2제자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제자를 세우는 걸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셔서 지금 복과 화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들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일반 무리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려는 12제자한테 그리고 12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도가 되려고 또 모여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법도가 되는데 이 예수님의 법도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다시 말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법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 제자가 될 거야. 저 제자가 되니까 저한테 이 법을 적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됐으니까 저한테 이 법을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이 법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라갔었을 때 그 메시아의 날, 주의 날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떠나는 순간 그 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의 날이 펼쳐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주의 날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안 지키면 주의 날은 없다고요. 다 누구누구의 날 아니에요. 직장 가면 그게 내 직장입니까? 그 사장님의 날, 자녀 문제 있으면 자녀의 날, 내가 고작 조금 나의 날이라고 할 그런 날도 거의 없어요.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이거 진짜 너무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부분, 특히 원수를 사랑하고 또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졸려 죽겠어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하죠. 저도 못해요. 왜 못하냐고요? 성령의 법 안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나 하고 싶어. 원수 사랑하고 싶어. 뺨 때리면 뺨한테 이렇게 맞고 정말 멋진 마더 테레사 되고 싶어. 근데 안 된다니까.
뭐가 없으면? 성령의 법 안에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성령의 법 안에 되면 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런 얘기 해봐요. 우리 장로님 예전에 한 번 했는데 목사님 아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적군이 목사님 총으로 딱 쏘려고 하면은 그럼 목사님은 그럼 나 쏘세요라고 하면 죽을 겁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둘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다 까먹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믿음 안에 제가 있어서 주의 날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주의 날에는 누구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성령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난 그때 그냥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주의 날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전쟁터야. 뭐 부하가 터져. 근데 그 날이 주의 날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려고 그러는 내 날이야. 그러면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겠죠. 나는 어떻게 원수들이 쏘는 총을 안 맞기 위해서 더 수천 수만 명을 싹 죽여버리겠죠.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날을 살아가야지만 성령의 법 안에 있어서 이 제자도를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날을 살아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제자의 길을 걷지도 못할 뿐더러 이와 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활동을 하면서 주추가 없는 그런 흙 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힘든 일이 벌어지고 조금만 상황이 서투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서짐으로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갖다가 한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동일한 어떤 용도, 복음을 위한, 주의 나를 위한 그 용도로 우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정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날, 그 주의 날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라는 걸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증명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내가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다는 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뭘 주고 있어. 하나님의 제단을 드리고 있어. 그럼 우리는 주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우리 자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성도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뭔가를 주고 있어. 뭔가를 베풀고 있어. 그 사랑이 걸랑요. 사랑이 없이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아니 내 자녀에게도 내가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뭔 날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주의 날이 아닌 율법 아래 세상을 살아가면서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또 통해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냐면 희락이에요. 뭐라고요? 희락. 기뻐함이에요. 이 기뻐함은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뻐함은 있잖아요. 나누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이 희락이에요. 이 경배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몇 단을, 쌀가마니를 10개를 얻었어. 그래서 기뻐해? 이러면 그 기쁨 오래 못 가잖아요. 기쁘지도 않잖아요. 진짜 쌀가마니가 10가마니가 있는데도, 쌀가마니가 10가마니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저거 누가 훔쳐갈래나. 이러고 살잖아요. 희락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다윗같이. 또 마찬가지로 형제들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희락이라고요. 나누는 기쁨. 또 우리에게 그 희락이 있냐는 거죠. 주의 나를 살아간다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개뿔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나누지? 왜 저렇게 기뻐하지? 왜 저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지? 야, 왜 저렇게 이 분위기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감사나 이렇게 만들지? 이 축제 같지? 이렇게 하는 건 바로 주의 나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딜 갔는데 분위기가 싸해져. 근심 있어.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화평입니다. 뭐라고요? 화평.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참 힘들지만, 화평 딱 받으면 당연히 원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없다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데 어떻게 율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니까 율법 아래 놓이는 거걸랑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뭐가 사라진다?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화평 안 하면 다들 원수야. 부모, 형제들도 다, 은인도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 원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의 나를 살아가면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롭기 때문에 무슨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화평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급하고 성질 빨리빨리 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혹은 쩔쩔매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날 밖에 있는 거예요. 주의 날에 거하지 않는 것,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지 않는 것, 거기서 오래 참음을 열매를 잃어버린 거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자비가 있어요. 뭐라고요? 자비. 우리 자비가 사랑이라는 그 단어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래서 사랑은 나누는 것, 이걸 사랑으로 봐야 돼요. 희생하는 걸 사랑으로 봐야 돼요. 자비는 뭐냐면 사랑할 자자에다가 비자가 뭐냐면 슬플 비자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뭐냐면 그 사람의 슬픔까지 또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쌍해. 저 사람이 참 안 됐어.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그 슬픔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해 줄 수 있는 나의 은혜. 그게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그 주의 날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 중에 성령의 열매에 이 자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슬퍼하고 있어. 그런데도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이건 죄악입니까? 얼마나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어도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칩시다. 그건 주의 날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주의 날에 거한다면 뭐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불쌍함이 있는 자들에게 뭐 할 수가 있다? 위로를 줄 수가 있고 그들의 슬픔들을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자비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선. 그 다음에 나온 게 양선인데요. 선인데요. 제가 지난
예배 드릴 때 이걸 까먹었는데 양선은요 반대가 위선의 반대예요. 위선. 다시 말해 선을 행하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위자는 거짓 위자 그러면요 사람 위자에다 할 위자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선은 훌륭한 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 양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의 뭐 안에 있으면 주의 시간 안에 있으면 주의 때 안에 있으면 주의 시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인 양선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은요 우리가 충성합시다 하는데 이 충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충성은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예요. 충성은 충자는 다시 말해 내 마음 중간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가 정성성자예요.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정성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에 있다면 성령의 열매로 충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대할 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요거 조금만 해도 편안하게 해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이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는 온순하고 유순한 걸 갖다가 온유라 그래요. 성령의 그런 열매에 주의 날에 우리가 거할 때에 온유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건 내 자신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유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비판하거나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욕망과 욕심의 인간적인 겉사람의 행위들을 갖다가 스탑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시간에 우리가 주의 날에 거하지 않으면 못해요. 욕망과 욕심들, 내 편한 이익적인 것들이 자꾸 나의 하나하나를 갖다 다 그걸 잠식하려고 그러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근데 이 제자도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 제자 될 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믿고 섬긴다면 그 메시아로 주님을 믿고 섬겼을 때 무슨 날이 펼쳐지냐면 주의 날이 펼쳐지는 맨날 우리에게 오는 이 데이 이 세상의 날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날이 펼쳐지고 그 주의 날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인 9가지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취소. 단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날에는 전부가 있는 거예요. 전부가 있는 거죠. 그 전부인데 전부가 다 사랑이 다 그 하나 속에 다 있을 수 있는 거고 충성 안에 다 있을 수 있는 그 9가지가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게 능력이라고.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뭘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가장 대단한 그레이트한 능력이 뭡니까? 나를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그레이트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소원 한번 빌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전에 그런 우화 같은 것에 막 저는 뭐 금덩어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는 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누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이러한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닌가? 모르겠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날이라는 것을 주는 것만큼 위대한 힘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날.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 봤더니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날이 아니라 비판의 날이 아니라 절망의 날이 아니라 그 날이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그 주님의 날을 주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 안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면 저는 마음을 또 다시 다 잡고 재단을 잘 또 섬기려고 나아가서 다음 주에는 더 주의 날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